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아마 그때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사랑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정말 참된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빌레몬을 향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등 참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레몬은 정말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에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였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여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서 자신의 곁에서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인물은 모두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진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사랑을 주는 것, 베푸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베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은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랑을 하면 주고 싶어져요.
주님의 날인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높으신 분께 경배할 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관례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은도 돈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재물이기에 그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올 때 예물 드림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쌓여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때 가서 드리고 싶은 만큼 주님 앞에 드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주지 않고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이 다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을 줄 아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는 주는 것은 할 줄 아는데 받는 사랑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타인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뇌물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베푸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공짜 바라면서 누가 나에게 뭐 좀 선물 안 주나? 저 사람은 나에게 뭐 좀 안 주나? 이렇게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 복받는 삶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만 복받는 사람 되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서 서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고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원하십니다. 빌레몬은
건강한 주님의 사랑을 몸에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과 재물이 있는 유력자였지만 함부로 갑질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 줄도 알았습니다. 믿음도 남보다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섬길 줄도 알았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빌레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요.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평안함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사랑의 계명을 정말 몸으로 실천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는 로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나기 전에도 다른 면에 있어서도 주인에게 무익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나 빌레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의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요긴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내장, 핵심, 마음,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빌레몬에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한때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무익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 훔치고 속이고 남에게 피해 주고 아픔 주고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면서 오네시모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말은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지요. 또한 성도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형식적인 틀에서 성도라고 구분되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불리는 정말 의미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의 공중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한 진짜 성도도 있습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심판날 어두움에 쫓겨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바꾸는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묻혀 있지 말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하기 이전 그때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얼마만큼 다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뀌어야 그분이 참된 성도입니다. 오네시모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사랑 때문에 나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지면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이렇게 주는 것보다 영원하신 생명,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지요.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지식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예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보다도 믿음이 후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지만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주님 앞에 예배함이 큰 은혜였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도 희미해졌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죠. 오네시모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생명 주 위에서 드릴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종을 형제로 대할 줄 아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규정을 정하고 가르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장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바울은 나이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사랑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타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죠. 오네시모에 대해 빌레몬이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권위나 압력이 아닌 사랑으로 말을 하면서 또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의 사랑에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 벌어져 있는 틈조차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조차도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다운 참 아름다운 바울의 간구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사랑의 능력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던 시사화보 잡지 가운데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늙은 노 부부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잡지사의 사진 기자가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로 앞자리에 어떤 노 부부가 서로 부축하면서 남편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들이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것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고 아내는 따뜻한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자의 눈에 신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반쯤 먹고 나더니 자신의 틀니를 뽑아서 깨끗하게 닦고는 아내에게 건너주는 거예요. 그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에 넣고는 비스켓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자기 앞으로 당겨서 이번에는 자신이 마시면서 물끄러미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시대의 변화나 그들의 나이 듦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체면 따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도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세 인물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같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섬길 줄 알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뉘우칠 줄 알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